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잘 쓸 것을 바라는 만큼 또한 그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쓴 책이 내 생전에 출판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책을 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책을 출판하면 이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반대나 논쟁 혹은 이것들이 나에게 줄지도 모르는 명성이 내가 나 자신을 교육하는 데 쓰려고 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빼앗아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데카르트는 자기가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출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책 때문에 반대를 받는다든지 어떤 논쟁이 생긴다든지 그 책 때문에 어떤 명성이 생겨서 자기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자기가 책을 써놓고도 출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책을 쓰면은 빨리 출판을 해서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데카르트는 그럴 시간을 내가 죽은 다음에 출판하도록 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판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시간을 아꼈던 사람이 데카르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잘 아껴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는 이야기는 평균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보다 좀 더 못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시간이 빨리 가니 신속히 가니 이 시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날아간다는 뜻은 인간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바람에 옷이 날리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빨리 60, 70년, 80년 살지만 그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인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명적 병에 걸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70년, 80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병에 걸려서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전부 70년, 80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시한부적인 제한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은 세 가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만 하루 종일 온통 일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각자가. 내가 이거를 하면 굉장히 행복하다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온통 일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참 어려운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일할 뿐만 아니라 일할 시간뿐만 아니라 일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이 행복한 참 이 시간을 쓰면 내가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써야 되는데 뭐냐면 셋째 시간은 뭐냐면 경건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건의 시간도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간이 함께 있어야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간을 잘 써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말이죠. 물 있지 않습니까? 물도 쫄쫄쫄쫄 새면은 굉장히 허비한다고 생각해서 꽉 잠잖아요. 안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데 계속 흘러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간은 그거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겁니다. 시간 자체는 곧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적으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 내 생애의 생명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물은 좀 틀어놓으면 수도값 좀 더 나온다 이 정도지만 그것도 굉장히 아끼고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 시간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을 잘 아껴야 돼요. 시간을 잘 아끼면서 아끼는 이유는 세 가지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오직 공부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니까 공부는 잘하죠.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주일날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배 마치고 우리 학생회 예배 마치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놀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전도를 해도 늘 거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여름에 덥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땀도 막 나잖아요. 그러면 땀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수도관에 가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수도관이 이렇게 있어서 가서 세수도 하고 찬물로 거기까지 가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그 주전자, 지금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전자에 이렇게 물도 떠놓고 먹고 그러거든요. 가서 주전자에다가 컵에다 물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 모자 있잖아요. 옛날에 까만 모자 이런 거 쓰고 다녔거든요. 그 모자에다 물을 콱콱콱 쏟은 다음에 그냥 모자를 확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여기 물이 줄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전도를 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않고 학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을 하나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매일 공부만 하니까 어느 날 마치 자전거 페달에 이 체인이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자전거에. 이거 체인이 딱 빠지면 그냥 바퀴가 헛바퀴가 돌아요. 자기 머리가 그것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그 친구의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자전거의 페달, 이 자전거의 체인이 빠져서 그냥 자전거 바퀴가 헛도는 것 같이 자기 머리가 그렇게 헛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 교회에 왔습니다. 침울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끝나고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머리가 조금씩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리고 회복된 기억이 있습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사용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면 기계보다 더 빨리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서 무슨 소같이 무슨 짐승같이 일만 하다가 얼만큼 많이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 많이 성공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 좋은 것을 먹어야 성공하신 것입니까? 온통 자기의 모든 시간을 일하는 거에만, 공부하는 거에만 온통 다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 한 가지의 시간에만 올인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은 인생이 아까운 것입니다. 인생을 충분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월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낀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쉬지 않고 공부만 하고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작 하고 싶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경건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히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CEO가 회사를 그냥 자기가 사장이에요. 대표인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 하루 종일 24시간 가정도 없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행복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게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거기에만 온통 다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한 시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시간도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라틴 교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셋인데 과거에 대한 현재, 현재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라고 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는 기억이고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이고 현재에 대한 현재는 주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현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려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밖에 없다.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시간은 현재, 오늘, 하루, 이 시간 내 인생의 시간이 전부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루 이것이 시간의 실존,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루의 시간을 잘 아끼고 그리고 이 하루의 시간을 셋으로 나눠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될 시간을 떼어놓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중에. 그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행복하다. 행복하다. 제가 요즘에 우리 동네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집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커피 한 잔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커피 한 잔 먹는 게 참 낙이래요, 낙.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이 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주 참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것이고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자기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둘째,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동안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루에 말씀도 조금 읽고 잠시나마 기도도 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이 하루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간을 하루 동안에 매일 쓰다 보면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공부부터 우선 하고
공부부터 하고, 교회는 나중에. 내가 일해서 좀 일부터 하고, 교회는 나중에.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의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어느 순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일에만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일만 하다가 죽겠어요. 여기서 세상에서 살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일도 하고 행복한 시간도 갖고 영적인 경건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루에 세 가지를 잘 해야 시간을 아끼고 잘 쓴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심하게 좀 다쳐서 수술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타겠지 했는데 자전거를 또 타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늘 생각이에요.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속으로는 제가 자전거 이제 그만 타고 좀 이제 공부 좀 하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전거 타니까 좋아? 그랬더니 아빠 자전거 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탄 이래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자전거는 뭐 좀 약한 자전거인데 지금은 아주 뭐 좋잖아요. 아빠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시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기분이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그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 긴장하면서 살지 않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앞길이 열리겠고 내 앞길이 내가 살 수 있고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나간다면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도 됩니다. 그렇게 좀 초연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늘 공부해도 불안하고 오늘 10시간 공부해도 불안하고 20시간 공부해도 불안하고 내일 일어나서도 불안하고 지금부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대학 어떻게 가지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감사하며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중간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자기한테 행복한 시간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경건의 시간을 위하여 예배에도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늘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바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행복한 시간도 주지 않고 경건의 시간도 쓰지 않는 어리석은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이 일만 하면 마지막에는 술에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해요. 그 피곤하면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데 그냥 무슨 뭐 밥하고 무슨 고기만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술로 가게 돼 있어요. 술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직장 끝나고요. 다 어디로 가냐면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하고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는 게 낙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술에 취하면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시간도 그 술이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못할 수가 있다고요. 온통 거기에 다 쓰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늦게까지 많이 있거든요. 설교 준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 근처에 다 술집도 많고, 얼마나 떠들고, 그냥. 여기 술집 앞에서 늘 어떤 젊은이가 큰 소리로 그냥,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그 패턴이 누구한테 아부를 하는지 술 먹고. 모든 사람이 어렵게 일하고 그냥 먹고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술 취함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독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서 술이 끊어질 때만이, 술 취함이 끊어질 때만이 진짜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상극적인 거예요. 술 취하는 순간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다 허비해버립니다. 자기 개인의 스스로가 개인의 취미생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도 다 술이 다 망가뜨려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망가뜨리고 가족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2시, 3시까지 술 먹은 사람이 여기 예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을 결국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술 취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간다는 건 뭐냐면 술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술로부터 멀어져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술로부터 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루이스 베일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면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누린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비참할 운명에 처하게 되겠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써버린 시간들을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 성찬 참여와 기도, 회개와 금식에 사용하여 내 영혼을 위해 준비했더라면 지금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며 기쁘게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경멸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교회에 자주 나가고 주의를 성수하며 살 텐데, 그렇다면 사탄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예상하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요, 술 취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실 여기서 집을 가면 다 이거 술집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시시덕거리면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먹은 술만으로도 충분하고 지금까지 즐겼던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사실 교회로 오고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술 취하게 해서 경건 생활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은 성공하기 위해 일만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생에서도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 가지를 하루 동안에 늘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취미나 또 그런 시간을 꼭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아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한시적인 시간, 70년 혹은 80년의 이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개미같이 일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걸 멈추고, 주일날은 일하는 걸 멈추고 예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게 행복한 시간도 주는 시간을 아끼고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주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시간을 쓰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